제가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 오전에 청소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보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어제. 이상하다. 굉장히 이렇게 오후쯤 되고 오후 되면은 마음이 왠지 조급하고 또 때로는 좀 육체적으로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좀 희한하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이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사이클이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계절이 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고 또 일들도 혼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분업화가 돼서 그랬었는데 이게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하는 게 좀 버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주보 인쇄하는 것도 처음에 주보 우리 교회 이 컬러 프린터기로 인쇄하는데 제가 한 12월 달에 컴퓨터를 바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전에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좀 거의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작동도 잘 안 되는 제 첫째 아들이 쓰던 컴퓨터인데 그냥 이제 그 못 써서 버릴까 하는데 혹시 켰더니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정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보를 한 40장 50장 출력하면 3분의 1이 그냥 인쇄가 안 되고 반이 나오다가 끊기고, 그래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컴퓨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 프린터가 문제인가? 그렇다고 AS도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했죠. 근데 컴퓨터를 바뀌니까 그냥 한번 누르니까 쭉 50장 뭐 40장 그냥 하나도 이게 오류가 없이 나오는 거. 컴퓨터가 문제였구나. 프린터기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는 빠르게 하고 다른 일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일이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더 많이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를 좀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인 미래관 이 보상 문제도 큰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장로님들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최종으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가서 교회 직인을 찍고 또 대표자 그 인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미비된 서류까지 다 해서 이제는 한 달 이내에,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법인 통장으로 교회가 받을 보상금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논의하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일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예배와 일,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역시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며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와 일과 예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호흡하는 동물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와 일 사이에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와 일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부터 또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또 노인들까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바쁜 나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말 다 아시죠? 네, 빨리빨리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 갔을 때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전에 MBC 다큐 스페셜에서 오늘도 필요한 당신 번아웃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유심히 시청했는데 오늘날 직장인들의 약 85%가 직무 스트레스로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이란 로켓의 연료가 완전히 손진된 상태,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은 비단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그리고 가정주부, 청년 대학생,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한 목회하면서 7년이 됐을 때 번아웃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7년대에 안식년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가까운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월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정주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하면서 번아웃을 많이 겪게 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12시간, 14시간, 굉장히 그 10시간 훨씬 넘는 그 시간을 이른 새벽부터 와서 11시, 12시까지 그 이상까지도 일을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센 회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이 업무 시간은 1위에서 3위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항상 1등 아니면 2등, 못하면 3등,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번아웃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이렇게 지치고 피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금 힘을 얻고 소생하고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대안은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모세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번아웃된 사람들, 완전히 소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그 백성의 숫자가 매우 강대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요가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애굽의 거대한 건축 사업에 그들을 노예로, 노동력으로 그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이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소진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 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 피신하여 고센 땅에 정착했던 그 땅에 손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수요가 점점 부흥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그렇게 거대해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점차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협 세력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피라밋을 건축하고 또 성을 건축하고 그러한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점점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일과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압과 이 중한 노동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탈진한 상태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탈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일에 지쳐있고 탈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노동과 또 바로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바로에게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광야인가? 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말했을까? 모세는 왜 굳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을까? 이 부분이 의문점으로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굳이 광야로 사흘길쯤 멀리 나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로는 모세에게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도 좋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왜 사흘길쯤 가서 힘들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냐? 멀리 가지 말고 내가 통치하는 땅,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번에 거절하면서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모세는 계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바로가 말한 대로 그 애굽 제국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몸도 힘들고 또 업무 때문에 지쳐있고 가까운 데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예배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까지 가서 예배해야 할까요?
왜 예배당까지 가서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냥 유튜브 채널 키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대형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선택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지역 교회에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피치 못한 상황이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날 보면은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시험들을 보면은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보고 시험 보는 거 또 교육하는 거 다 주일이에요. 다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또 준비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면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그 면접을 하고 또 영어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못 왔을 때 그때 이 안으로 온라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1순위가 온라인이 되고 2순위, 3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치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광야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사흘길쯤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장소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따가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너무 더운 곳입니다. 또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운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는 안락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집 침대나 이불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성도들을 세상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외딴 곳에 있지만, 이 외로운 곳에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찾아오기에 꽤나 먼 거리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비전을 꿈꾸며 목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십니까? 혹시 한쪽 발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한쪽 다른 발은 아직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며 광야 시간을 거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필사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세상에서 나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세상의 우상들, 또 걱정과 염려들,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오히려 모세의 말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데 예배 타령을 하느냐? 모세야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꾀나 부리지 말고 일이나 더 열심히 해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노동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제작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쓰는 집을 조달받아서 그 집을 이용해서 그 벽돌을 그날의 수요만큼 아주 힘들게 어렵게 제작하였는데 이제는 그 집을 배달해 주지 않고 그 집까지도 직접 만들라는 거예요. 집을 벽돌로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도 그들이 직접 그날 가공해야 되고 벽돌을 그날에 정한 만큼 그대로 그 수요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일에 지쳐서 탈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는데 바로는 오히려 노동의 양을 2배, 3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도저히 마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감독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마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때리면서 다그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반대한다는 거예요. 일이냐 예배냐 이 질문에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쉬려고 하느냐? 가서 더 치열하게 일을 해라. 그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에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반대하고 강요하고 독촉한다는 거예요. 일에 성과를 내라고 세상은 다그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할 일들이 무엇이냐?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학원이나 더 다녀라.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부흥회가 무슨 말이냐? 그 시간이면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서 용돈이나 벌어라. 매 주일마다 시간 낭비하면서 무슨 예배냐? 그 시간이면 가게 문을 열어서 손님 몇 사람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산하게 합니다. 무려 52주 55번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일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 타령을 하니까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배보다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결국 우리들은 얼마 못 가서 탈진하게 되고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새벽 4시에 적어도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읽고 새벽 5시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또한 경건한 성도들 역시 부지런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끝나면 다시 새벽부터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하면서 힘들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탈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얻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상태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신음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또 지쳐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